오늘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막을 에덴같이 또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하는 이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을 행했냐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김없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죄를 짓고 또 약해져서 회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많이 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거듭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곧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에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사막을 에덴과 같이 또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회복,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기적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이제 새해에도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런 엄청난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들음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회복이 일어난다. 51장을 보면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1절, 4절, 5절, 7절을 보니까 들을지어다 그런 말이거든요. 1절을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회복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다윗이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에레미야 선지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을 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은 자기 백성에게 임한 그 심판, 그것이 너무나 비참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판으로 애통하는 것보다 더 큰 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저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사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면 길은 열리게 되어 있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곧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또 순종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앞이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인 것 그 이상의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지금 올바르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말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아이가 옳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씀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어느 때 또 회복하게 되어지냐면 생각할 때 회복된다는 것이죠. 생각할 때. 1절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이것은 결국 지난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했던 일들, 그것을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장차 그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역사 공부입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이것은 발전해야 될 것이다,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역사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이 있는 것은 어제의 결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되면 사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역사, 자신 개인의 역사, 즉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사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픈 경험들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의 아픈 경험을 붙들려서 그것만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상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냥 그 상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반면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은혜의 그 역사를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의 삶이 이전보다 더 풍요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은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은혜에 대한 풍성한 기억을 되살리고 생각하고 또 재해석해서 오늘의 모든 파도들을 뚫고 나아가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인생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과거의 실수와 또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떤 실패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죠. 아니면 그 상처와 실패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초라하게 생각되어도 사실 괜찮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 그 초라하고 작은 것들이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그리고 창성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 후손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성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불가능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를 빗대서 말씀하신 것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곳이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초라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끌려서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금방 떠낸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금방 떠낸 반석. 여러분, 금방 떠낸 반석이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모습이 금방 떠낸 반석과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불러내시고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어 있고 사라의 태는 죽은 상태였지만 태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셔서 약속하신 후손을 낳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로 또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하신 하나님이 마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가장 불행한 그런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도우셨던 그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현재의 아픔을 이기시고 또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약할 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작고 미미한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막과 광야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2절에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 혼자 있을 때 그를 불렀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어요.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이미 세상 능력을 상실한 사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들고 인천 재물포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미신과 우상과 잡다한 것들로 뒤덮여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그 선교사의 눈으로 우리나라를 딱 보니까 이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이 막 잡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 이렇게 연약할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연약할 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12제자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그 대단한 12제자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그래서 순교했던 이 12제자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다 옷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친 사람들 그런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떠낸 반석과도 같고 우묵한 구덩이 같은 그런 인생이지 않았냐 이거죠.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정말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우리의 역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까? 3절에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해 주세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또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반전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반전을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의 역사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고 이전보다 더욱 크게 주님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